제목을 좀 같이 해봅시다.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우리가 같이 좀 몇 주간 이 여름철에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찾고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자 인생을 사용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하자 인생을 사용하신다. 하자가 뭘까? 하자가 뭘까요? 흠이 문제. 예, 흠을 한자고요. 그 다음에 잔자는 흠자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게티, 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작은 흠이 있으면 그 값어치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살 때에 면밀히 잘 살피고 또 살피는 이유는 잘 꼼꼼하게 잘 기워졌는지, 특별히 신발이라든지 옷을 보면 아 좋다 그리고 값이 싸다고 하는데 막상 집에 와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매듭이 안 되고 떨어져 있을 때에 아 이게 하자구나, 빨리 가서 바꿔야 된다. 그때의 하자, 문제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하자,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완전한 물품을 고른 거지. 우리가 하나님은 비록 하자, 문제가 있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를 늘 복되게 하시고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은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늘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괴로울까요? 이 문제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플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모님이 마음이 아파요.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아파요. 자, 이 마음이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 대현아, 왜 엄마 마음이, 아빠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대현이가 말 안 들을 때지. 응? 그죠? 엄마 말 안 들을 때지.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할 때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데, 그리고 내가 복을 주고 있는데 그 복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쾌락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그럴 때에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괴롭고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덩달아서 어떻게 해요? 복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는 내 택한 자녀, 내 택한 백성,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고르고 뽑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뻐서가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했을까요?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볼품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가 누군가? 사실은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참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 노예로 살았던 저 애굽 땅에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 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그들은 복을 누렸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누가 왔어요? 적들이 와서, 사단이 오고 마귀가 와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와서 자꾸 쳐들어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에 그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우르를 내리시고 철을 따라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은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 신상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쭉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그들은 자유를 누렸고 평안을 누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적군을 강대국을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이었어요. 사사기 말루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심지어 제사장, 다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정말 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에 치우쳐 있는 그 어두운 시대가 사사기 말루였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자마자 뭐가 있더라? 룻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룻기에 정말 제사장 가문에 누가 있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면서 그들이 이 엘리멜렉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은 베들레헴의 이 마을 해당 그야말로 해당에서 이들을 바로 가르치고 이들을 바로 세워가야 될 사명이 엘리멜렉에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해서 흉년 때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흉년 때에 백성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저네들끼리 우리 가정만 우리 집안만 이민 가자 해가지고 내 식구들이 이민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갔지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하고 어떻게 됐을까? 다시금 다 죽고 나중에 나오미 부인과 며느리 하나 데리고 다시금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얘기가 룻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또 여전히 사사시대 말루가 어디냐면은 엘리 제사장 때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엘리 제사장 아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인데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면 이 두 아들 이름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착한 아들 아니었어요. 오히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아들이었어요? 불량자, 깡패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잘 훈련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자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컸는데 이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웠어요. 나무 같으면은 나무를 잘 다듬고 잘 볼살펴서 쑥쑥쑥쑥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장가지도 쳐주고 또 옆에 또 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나무를 잘 키워가는 이 가원치가 되는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도 백성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영성이 깨어있고 백성들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백성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피둥피둥 살이 쪄 있고 또 늘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늘 의자에 걸터 앉아서 흥얼거리고 졸고 있다가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그저 세월이 가는 둥 세월이 가지만은 내 일신상에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사장은 안일하게 지냈던 엘리 제사장도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때에 한 동네에 한 집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1절에서 보면은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 누굴까요?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엘가나 한번 해보세요. 엘가나는 하나님은 소유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엘가나 이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신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 의미의 엘가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또 들어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엘가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두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세한 이름이 나오네요. 이 본처는 한나고 제처는 분인나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한 사람에는 있고 한 사람에는 없는 거예요. 참 문제가 여기에서 공평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한나의 이름은 은총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나의 이름은 뭐라고요? 은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인나는 무슨 뜻이냐면은 보석, 산호, 귀하다, 보석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다들 보면은 여성들의 이름이 참 좋다. 보석 같은 여자, 그 다음에 은혜를 입은 여자. 이렇게 보면은 다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엘가나 집이 누구의 집안인가? 그야말로 레위 지파 집안이고 그야말로 제사장 가문 집안인데 이게 아마 쭉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그 법궤가 있는 오늘 장수도 나오는데 실로라는 이 지역이 있거든요. 실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들고 왔어요? 법궤를 올라가고 거기에는 또 뭐죠? 성막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막과 법궤가 어디에 있다고요? 실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오면은 식구를 다 동원해서 실로에 왔어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짓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을 때에 모두가 하나같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왔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 알라 시내에 가면 메카 그 성지가 이 1년에 한 번씩 그 모슬림권들의 모든 그 백성들이요 그곳에 이 성지를 향해서 올라오는데 적국 각처에서 올라오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그 메카 성지를 방문하는 것을 그들은 목표를 삼고 있어요. 마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꼭 해봐야 된다. 그 성지 순례 얘기만 듣던 그 성지를 실질적으로 가보는 것이 감동적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기회가 몇 번 왔지만은 형편과 이어지는 처지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서 성지 순례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언제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건강이 허락하면은 꼭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저도 가지고 실로에 모든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서 참 문제가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없더라. 한나에게는 없고 분인나에게는 있더라. 뭐가? 자식이. 여자로서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제일 불행해요. 이거는 가장 불행한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이 없는 여자라는 거죠. 복 없는 여자라고 낙인 찍힐까 싶어서 어쨌든 간에 참 이 애기 하나를 낳아보겠다는 생각이 일념이 가득 찬 거죠. 성경의 여러 부분에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결모가 없다는 거예요. 참 하사가 있다면 완벽한데 퍼펙트한데 뭐 없는 것이 있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보니까 할머니들과 방송에 이효리 가수 이효리 그리고 그 남편 이상순 예 해줬다던데 아닐까요? 아니요 안 해줬어요? 아니어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타리스트더라고요. 이상순 씨가. 그런데 그 집안이요. 야 1년에 매출이요. 125억이래요. 무슨 이상순 씨 부모님이 경영하는 해운대에서 해운대 숯불 갈비를 하는 거예요. 해운대 갈비. 해운대 갈비 하면은 유명세인데 그게 줄을 서는데도 그게 참 순서를 기다리면 몇 시간을 한 2시간을 기다려야 그 음식을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매일같이 매우 터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출이 많은 그런 영업이 잘 되는 그런 해운대 갈비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1년 매출이 125억이 대단하죠. 그리고 이효리와 상순 씨 집에는 그야말로 다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도 좋은 차, 집도 빌라도 있고 뭐도 있고 별장도 있고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강아지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2013년도 결혼했는데 10년이 지나 11년째인데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키우잖아요. 그래 외로워서 개를 키우고 그 외로움을 달래보는데 지난 화요일인가 그 자매가 엄마하고 쭈쭈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 있는데 남 부럽지 않는 명성도 있고 그야말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다 있는데 뭐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여서 그 가운데서 귀한 열매가 있다면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참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갖추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꼭 결정, 꼭 문제가 있고 하사가 있는 참이 본인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알려주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이 하자가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효리라면은 오늘 성경에 만나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옆에 분인나는 두 번째 들어온 이 세컨드 분인나는 어떻대요? 자식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러니 참 괴로운데 근데 매번 이 실로에 올라와서 제사 드릴 때 이 제사 드릴 때마다 마음이 기쁨이 돼야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감이 되고 복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 드릴 때마다 올라오면은 더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오늘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 그 자기 성읍이 어딘가 이에 라마다임 소빔에서 나와서 어디에 실로 성전 있는 곳으로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뭐하고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릴 때에 거기에 뭘요?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그런데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예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골고루 이렇게 나누는데 특별히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래요. 한나는 어떻게 해요? 갑절이 줘요. 다 똑같이 하나씩 줬는데 갑절로 주고 있어요. 2개를 주면서 준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으라고, 갑절의 축복을 받으라고 예물을 갑절로 줬는데 그 예물을 드렸지만은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문제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만은 그게 열매가 없는 이 답답함, 농사를 했는데 그 열매가 없이 툭툭 떨어질 때 실망감이 없잖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갑절로 주는 거기에 대해서 또 못마땅하는 이 군인나의 모습을 봅니다. 한번 보십시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군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니,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게 뭡니까? 이 약을 올리는 거죠. 비꼬는 거죠. 괴롭게 하는 거죠. 이게 두 갑절로 줬지만은 하나님 복음고사하고 자식도 못 낳는 것하고 아주 비꼬고 있을 때에 자기 마음이 속이 탄다는 거죠. 내가 이 두 갑절로 받고 있지만은 그 결과는 없는 거 보면은 속이 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쳐다보고 애도 못 낳는 거, 그럼 그 갑절로 줘가지고 뭐해? 이 완전히 비꼬고 있으니 자기 마음이 상한 거예요. 갑절을 받았다는 이 자체도 기쁨이 아니라 아픔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받고 보니까 비난의 소리는 더 오고 있는 거죠. 참 일이 답답한 거예요. 나는 아들 낳는데 덜 주고 난 사람 많이 주고. 맞아요. 나는 정말 순복순복 자식들도 아들도 딸들도 좀 낳고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는데 지금 2배나 받고 있지만 복음고사하고 늘 혼 단조롭게.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도 늘 나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고 하면 챙겨주고 뼈가 관심을 가지고 어디 가면 먹을 거 자식 낳은 자기는 주지 않고 한나 여기 있어요. 이걸 늘 갖다 챙기는 거야. 이게 못마땅하다는 거죠.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한나 쭉 얘기가 한나가 이런 참으로 이 격분하고 이 완전히 답답한 거죠. 괴로운 거죠. 그런데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한 번, 2번도 아니고 매년마다 이 불상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으라. 속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 맛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음식도 술술 내려가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데 집에 가도 그렇고 특별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꼭 예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더 상처가 되는 거죠. 아픔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울고 있어요. 먹지도 않아요.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가 자꾸 얼굴 눈에 해가지고 눈물방울을 뚫뚫 소리도 없이 뚫뚫 흐르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남편이 하는 말 보십시다. 뭡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 보니까 엘가나도 배가 타는 거죠. 오늘 가만히 봅니다. 엘가나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엘가나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은 참 좋은 남편 같아요. 좋은 남편 같아요. 자식이 없어도 그래도 본처니까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는 그의 심성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엘가나가 사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부 일체의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갈비뼈 둘을 뽑아서 아담도 만들고 또 다른 여자도 만들어서 둘을 거느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를 뽑아서 그래서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문제는 레위 집하고 제사장 가문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적어도 제사장 가문, 레위 가문에서 정말 일부 일처가 아닌 또 다른 여자를 얻었다는 이 자체는 벌써 뭡니까? 윤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 걱정하지 마라. 이곳에 와서 은 10년이 흘렀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언약, 100% 언약을 15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구나.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사라가 여보, 우리 좀 이렇게 밋밋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얻읍시다. 그런 것이 16장의 얘기예요. 16장의 얘기가 뭐냐면은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줘서 거기에서 얻는 아이가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 자식이 없으면은 또 어디서 아내를 얻어서 하는 것이 다 이 방법을 쓰고 있더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사라의 마음에 들어와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이 아브라함의 일이 가장 큰 실수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없으면 뭐 할까요? 없으면 뭐 해야 되죠? 엎드리는 거예요.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포기하지 말고 얻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아멘. 우리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면 큰일이에요.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엘가나도 사실 착한 남자고 가정적인 남자예요. 이 자식들을 다 데리고 실로에 오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다 올라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엘가나가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서 두 아내를 얻었다는 것이 복잡한 거예요. 사실 단순하게 여보, 우리 초조하게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아내 하나 더 얻어서 우리가
대를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소. 그렇게 해서 한나를 달게서 얻어진 일이 분인나를 얻은 것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늘 티각티각 힘든 거죠. 한쪽에 한나의 눈치를 늘 봐야 되고 또 자식을 낳은 분인나 눈치도 봐야 될 이 엘가나의 입장은 낙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이 엘가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받고 백성으로 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이 떠나고 세상 것으로 도취되어 있는 그 마음, 인간적으로 다 돌아서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내 뜻을 전하고 내 뜻을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한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씨 착하고 정말 하자 있는 저 여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의 희망을 걸고 저 여자에게 이렇게 좀 내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요, 우리 다음 주 볼 것입니다만은 한나가 이 자식이 없는 걸로 인해서 맨날 슬퍼하고 울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혼자서 펑펑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체, 그것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도의적으로 이 일부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면은 한나에게 자식이 없더라. 노예요.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한나는 그야말로 자식이 없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나는 왜요? 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목사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나에게는 다 붙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없는 게 있어요. 한나에게는 뭐가 없더라고요?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없습니까? 다 갖추어진 건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맞아요. 다 이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끙끙거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가 있다면 왜 안 풀리나 하지만은 인내하십시다. 아멘. 인내하고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하소연할 것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 앞에서 이렇고 저렇고 울 필요도 없고 물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물질도 다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데 물질을 왜 안 줍니까? 가로막힐 때 이 물질을 가로막는 어두운 영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저희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정말 다 있는데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인생 타령할 것이 아니라 신세 타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엎드릴 때에 하나님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남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만히 보십시다. 엘가나는 여보 왜 그렇게 마음 상해 있어요? 지금 당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했잖아. 내가 다시 말하면 분인나는 아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당신 앞에 10자식보다도 더한 사랑을 당신에게 주고 있지 않느냐. 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남편 사랑만 있으면 땡이 아니냐.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한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 남편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남편 사랑만 만족한다면 이 세상 전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 모든 나머지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께 뭐예요? 버림받았다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남들이 다 어떤 여자 두 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갖지 못한 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옆에서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 옆에 내 옆에 끌적거리는 이 자식들보다도 당신만 사랑해 당신 내가 있는데 뭘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느냐 하지만은 이 한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 사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것 다 당신이 나에게 채워준다 할지라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데 이 자체가 자기에는 괴로움인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저렇게 자식들을 많이 두고 자식들을 쉽게 놓는데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그 돈 안 주고 내가 그 원하는 사랑하는 아내도 주지 않는 이 답답함 하나님 너무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왜 영혼들 안 보내줍니까? 이거 그렇게 나에게도 답답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직하게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편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 것 다 가졌다고 해서 부러울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의 걸림돌인 이 네트 얘기를 한번 할까요? 우리 족구를 하든 그리고 우리가 배구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배드민턴을 하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트가 없으면은 진짜 이게 밋밋해서 심심한 거예요. 그 네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재미도 있고 박진감도 있고 그 네트가 있음으로 어떻게 해요? 정말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트가 없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해결되어야 될 이 네트를 잘 뛰어넘는 이 훈련이 될 때에 나머지 복은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누구에게는 뭐가 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자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자는 누구에게 있더라? 내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에게 그러나 그에게 그러나 5절 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원인, 하자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것 같지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이 하자, 이 원인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풀 수 있는 방향성도 풀 수 있는 비결도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6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5절도 하나님께서 6절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자에 있는 것, 내게 문제 있는 것은 이게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 때에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때에 우리는 답이 해결하기가 쉬운 거예요. 문제는 다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중요한 것 있다면은 하자, 이 하자를 누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왜 내게 돈을 주지 않을까? 왜 내게 돈이 없을까? 이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일단 그렇게 봅시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허락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내가 돈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깊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자신이 훤히 보여질 거예요.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었는가, 물질 가치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여기에 부분을 내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 이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내가 칠흑 같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무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이 정말 한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 구약 시대의 사사로서 어떻게 했을까? 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들을 누가 했다? 사무엘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 없는 아내에게, 기도 없는 여자에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아는 여자에게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물질은 내 마음을 충분히 아는 그에게 뭘 주겠다? 물질도 주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충분히 아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내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자는 어디까지나 내게 있는 것보다는 오늘 가만히 봤더니 이 한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5절과 6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갖지 못하게 했다라.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주신 데 대한 그의 답답함이 솔직히 여기에 격분되게 있고 괴롭게 하는 이 부분들이 없잖아요. 왜?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물질 달라고 했는데 남들은 저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고 풍족하게 누려가는데 맨날 남에게 구해야 되고 맨날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 답답함,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격분됨이, 이 괴로움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음 주 볼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옆에 와서 여보 왜 음식을 안 먹어? 왜 그렇게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그렇게 슬퍼하는 거요? 내가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은 당신 사랑 안다고, 당신 사랑 받고 있다는 거 내가 인정한다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원인을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한나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당신이 나에게 뭘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좋은 옷도 갖다 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다 챙겨주지만은 그게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가성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에 대낮에 아무도 없이 깨끗해, 아무도 안 돼요. 이거 좀 가만히 보니까 햇빛이 따가우니까 이거 사람들 아무도 안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처럼 이 수가성도 그렇게 뜨거운 여름철이니까 따가우니까 아무도 이 바깥을 나오질 않고 물 기를 사람이 없어요. 제일 창피한 그 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수가성 여인이 찾아와서 물 기를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저 여자와 대화를 할 때, 여자여 내가 목마르니 물 한 그릇 주시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사마리아인에게 물 달라는 이유가 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쭉 얘기가 뭡니까? 얘기가 대화 가운데서 여자여 내 남편을 내게 데려오라 그랬더니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남편이 없다는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는 남자, 예, 네가 알다, 내가 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네가 5번째 여자를 남편을 거느렸고 지금 6번째 남편을 데리고 있지만은 그 남편도 내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너의 현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를 내가 먹는다면, 내가 마신다면 이곳에 긴 물길로 올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갈급함은 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네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아무리 물질을 갈구려 아무리 세상 것을 취한다 해도 그것이 내게 다 만족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지 않는 그 생수가 내게 있으므로, 예수의 말씀이 있으므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내 이 답답함을 한나야 네가 알겠냐? 나중에는요, 다음 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한나가 깊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답답함이 알더라. 그러면은 하나님 그 답답함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그 아들이 누굴까요? 사무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무엘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 한나는 하사가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하사가 된 것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를 지금 찾고 있는데 한나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한나, 저는 한나로서, 여러분들은 한나로서 뭐가 없습니까? 그 없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세요.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뭐하고? 묻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의 답답함을 꾸역꾸역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그 답답함을 다음 주에 해결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